우리 신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됩니까? 내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 조건,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에 타협하지 않아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내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다, 믿음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현재 내가 몸이 아프고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죠. 내가 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아프면 시험 들고 이런 거예요. 혹은 내가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험 들고, 거꾸로 내가 돈이 많을 때는 교만하게 막 방종하게 살다가 돈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에, 어떤 상황이라는 거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깊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나의 조건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돈이 사라졌는데 하나도 안 흔든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의 감정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불탔는데 나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슬퍼하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조차 없다라는, 우리가 로봇 같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막 정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돈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없으면 힘들고 이런 거, 몸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없으니까 약해지니까 또 막 시험 들고 이런 거, 막 업앤다운이 심하면 안 된다는 거. 믿음이 깊다라는 거는 그 폭이 좁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업앤다운이 있지만 좁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똑같아요. 여러분 운동을 뭐 제가 여기 목사님들 테니스 몇 분 가르치긴 하는데 실력이 좋다 없다를 뭘로 가르치겠어요? 뭘로 보겠어요? 어떤 한 분은 실력이 진짜 어느 날은 정말 잘해요. 막 미친 듯이 잘하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못하고, 어떤 날 또 다 하다가 어떤 날 못하고. 이 사람은 실력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깊다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몸이 좋든 나쁘든 어느 날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하는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좋을 때는 뭐 그래도 좋네. 특별하게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실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실력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수라고 할 만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막 잘 됐다가 안 좋았다가 하면은 하수예요, 하수. 실력이 좋지 않아요. 믿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뭐냐면 내가 막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가 안 좋으면 막 이렇게 했다가 이러면 이제 힘들어요. 그렇죠. 믿음이 좋다, 깊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현실, 조건, 상황, 이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막 흔들면 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잘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막 마치 하나님 때문에 뭐 그래요 막 핑계를 댄다거나 뭐 이런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복음서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셨죠. 거기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그냥 경살길을 비탈길을 막 내려 달리다가 물속에 다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지고 집단 몰살을 해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다. 근데 그 사람은 나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와, 이런 기적이 있나, 영광이 있나 보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인 돼지가 다 몰살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시험 든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매너가 있죠. 쫓아낸 게 아니라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분명히 사람이 치유됐다, 귀신이 떠나, 이런 기적이 있나 보러 왔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큰 데미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시죠. 이런단 말이에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건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인 도단성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이 시리아가 그 당신의 북이스라엘, 여기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여기를 자꾸 침공했어요. 침략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자꾸 침략하는데 어떻게 알고 북이스라엘이 거기를 잘 방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를 잘 막고, 저쪽으로 내려오면 저기를 잘 막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자기 이제 내부에 있는 스파이를 찾아내는 걸 하는데, 사람이 그러죠. 아니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왕께서 군대를 보내는 그 길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엘리사부터 쳐야 되겠네, 그러죠.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사건, 도단성 사건이죠. 엘리사부터 쳐야 되겠네 하고 이제 군대를 도단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도단성 주변을 다 둘러싸버린 겁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한 명이 나와서 밖을 보니까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죽었구나.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리고 사원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또 보게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온 산에 불말과 불수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군대가 가득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게 유명한 도단 사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엘리사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다 이어져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 왕이 있는 거기로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사실 이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영광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왕도 그렇죠. 자기가 수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아람 군인들이 다 그냥 눈이 깜깜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두 번이나 물어요.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놈들 싹 죽일까요? 두 번이나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왕은 지금 이번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왕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판단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괘씸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략 전술을 하나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일까요?
죽일까요? 2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근데 이때 엘리사가 놀랍게도 치지 마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아람 군대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건 본 거고 엘리사가 감히 왕의 말을 무시했어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왕은 이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기가 말한 의견이 무시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히 왕의 말을 무시해? 왜요? 전쟁은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군을 사로잡아온 포로는 공로는 인정을 하지만 죽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 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사가 왕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지만 마음에 앙심을 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나 침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의 전략이 너무나 잔혹하죠. 사마리아 성을 군대를 다 둘러싸 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고 에워싸고 작전을 쓰는데 이제 뭐 고대로나 지금부터 많이 썼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사 작전이죠. 아예 포위를 다 해가지고 항복해. 니네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굶어 죽을 거야. 아예 물자가 어떤 음식물이 다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사마리아 성 사건이죠. 그 적을 굶어 죽이는 전략이죠. 여기서 진짜 참으로 잔혹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그 성에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급격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몸통 고기 파트를 먹은 게 아니라 나귀의 머리, 우리 소머리 돼지머리 하듯이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80세겔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의 물가 얘기냐면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물가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원래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귀를 먹지 않아요. 레위기에 의하면 이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죽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부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죠. 우선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귀 머리 하나 살려고 하는데 80세겔, 8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뉴욕으로 따지면 최소 나귀 머리 하나에 3만 불, 4만 불, 5만 불 정도를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물가가 미친 거죠. 급등을 한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 경제가 파괴된 거죠. 그리고 그 잔혹한 사건이 나오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 그 왕한테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요. 억울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제 우리 애를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저놈 자식 잡아먹기로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쟤네 자식을 숨겼어요. 뭐 이러고 왕한테 오니까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뭐 미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왕이 거기서 막 베옷을 입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럼 이때 왕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 있는 왕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요? 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왕이. 근데 이 왕이 이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를 죽이겠다. 왜 엘리사를 죽여요? 그 재난을 진짜로 원인을 엘리사로 보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에 엘리사가 포로를 풀어준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포로를 풀어줘서 걔네가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나한테 모욕 줬던 걸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래가지고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이번 기회에 찬스로 삼고 이 문제의 모든 거는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 답을 하죠.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유명한 세 번째, 오늘 뭐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가니까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내일 해결될 거다. 여러분,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솟아나고 있어요. 막 지금 자녀를 잡아먹어야 될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일 다 해결됩니다. 그 엘리사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는데 내일이면 쌀값, 여기 말하는 거 이제 뭐 그 우리 밀가루 이제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쌀값 안정이 됩니다. 쌀값 요만 20kg 요만한 우리 조그만 거 요 한 푸대에 뭐 10,000불, 20,000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일이면 이제 20불로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한데 하루 만에 잡혀요? 안 잡혀요? 엘리사가 다음날 잡힌다고 하니까 왕이 지금 엘리사한테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인데 이때 왕을 따르던 장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표현이 이게 이제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장관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아주셔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말을 해도요 상황이 극단에 취하잖아요. 지금 뭐 완전 이게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상황이 최악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처하니까 하나님 보였던 영광 이런 건 다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신자 우리의 인간들의 연약함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99개의 막 영광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요 하나 지금 내 앞에 당장 문제가 닥치잖아요. 다 잊어먹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성경에 이 열왕기하까지 오기 전까지 기적이 도대체 몇 개냐고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고 몇 년 전에 막 그 엘리사가 다 눈 멀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걸 직접 봤지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신자들의 모습 똑같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개가 있었어도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쉽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 고백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뭐가 되니까?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그게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유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되죠 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말을 되게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말은 기도예요. 말은 기도기 때문에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 너는 볼 거야 근데 너는 해당 안 돼 이런 거죠. 여러분 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현실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진짜로 한국의 자녀는 다 엄마들이 망하겠다고 그런 설교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농담반 진담반으로 전달 드린 적이 있는데, 엄마들이 맨날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망할 놈, 썩을 것. 왜 자꾸.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아직도 귀에 남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맨날 저 망할 놈, 나가 뒤져라. 뭐? 이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망한 거는 다 엄마들 때문이에요. 왜요? 그 목사님이 한 설교가 그 말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말을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말은 기도인데 자기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대놓고 망한다고. 여러분 이 장관이 큰 실수하고 있죠. 우리는 결과 알죠. 뒷이야기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람 군대를 이미 쳐가지고 아람 군대는 다 가버렸어요. 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장막도 먹을 것도 은금도 다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아주 재밌죠.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 문둥병자를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문둥병자 네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잡혀가지고 포로로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야? 가서 차라리 포로로 우리가 항복한다고 하고 받아주면 포로한테 음식이라도 주는 거라도 우리가 먹고 살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한가지다. 가자 하고 그냥 갑니다. 문둥병자 4명이. 기가 막히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정말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금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 4명이 여기 이 설교 굉장히 많이 우리 하죠. 이 문둥병자의 잘한 선택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선택하지 않고 야 우리 국민들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하게 안 믿죠. 왜냐하면 왕과 장관은 유인작전이라 생각한 거예요. 얘네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야 우리 다 갔다고 그래 해가지고 나오면 죽이려고 이 매복작전, 유인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고, 그래서 정탐을 해봐야 되니까 병거 2대를 보내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했더니 진짜로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자, 소식을 들은 그 막 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이거는 뭐 거의 정신이 미쳐 있죠. 다 성문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이 하필이면 전날 그 장관을 뭘로 세웠어요? 그 성문을 지키는 담당자로 그 장관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제 한 말이 있잖아요. 못 나가게 막은 겁니다. 못 나가! 사람들이 그거를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장관이 밟혀 죽었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음식값이 바로 썩은 고기 하나, 먹지도 않냐는 부정한 고기 하나가 3만 불, 5만 불 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가가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봤죠? 그런데 그 장관은 그거 해결 못하고 자기는 보기는 했지만 그 음식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기서 우리 왕과 장관의 믿음을 한번 보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왕은 자기의 뜻이 굽어지니까 엘리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갔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엘리사를 죽이려 했고, 장관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는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결과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왕과 장관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니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에요. 왕의 자문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두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왕의 자문으로 선지자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나 할까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자기 자존심이 꺾이거나 자기의 삶에 위험이 오거나 자기 가족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믿음보다는 자기를 더 선택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판단, 이런 거를 더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 해주겠다 하는데 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었다고 이게 해결되겠냐? 이러는 거죠.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여러분, 내 눈에 어떤 영광과 기적이 보일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 눈에 보일 때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가가 그렇게 폭등하고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의 도단성만을 기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단성만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단 말이죠. 때로는 아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까지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누구나가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의심이 들 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을 들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깊이의 차이예요. 믿음의 깊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훈련은 뭐예요? 간단하죠. 솔직히 우리의 조건이, 상황이
바뀌면 우리 모두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오면 다 낙심하잖아요. 이건 뭐 누구나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훈련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극단의 상황, 완전 우리의 재정이 마이너스 낼 때 상황까지 밀어붙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때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 있으면 당장 저 하늘문 열고 복 주신다 그러면 되겠어요? 내일 하루 만에? 이런 말 하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믿음도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는 업앤다운의 폭이 적다는 거예요. 좋을 때 나쁠 때 큰 게 아니라 항상 나의 개인적인 컨디션과 상관없이 똑같아. 탁구를 잘 친다는 건 뭐예요? 어느 날은 잘 치고 어느 날은 못 치고가 아니라 내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거의 일정하게 똑같이 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수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그거예요.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나빠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컨디션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큰 차이가 없이 간다는 거죠. 우리 각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만큼, 어느 깊이까지 와 있는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의 깊이만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가진 믿음의 깊이만큼. 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큰 복과 영광으로 함께할 수 있을 줄